예레미야 44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던 것처럼 윈샹 타이양 찬양,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가 가사를 잘 보면 이렇게 되죠. 아이들이 산을 올라가면서 그 시편 121편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는 이런 응답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구름 위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태양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찬양을 노래를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늘 회전하지도 그림자도 없으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부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부신 만큼 믿부지 못하는, 그들은 늘 변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늘 바뀌는 것이 이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44장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에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바네스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그들 가운데서는 이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스로스라는 지방으로 그들이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비라는 곳은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도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이 애굽의 전역으로 오늘 흩어져 살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유다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14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무엇보다도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이 위엄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놀래고 있습니다. 또 이 성이 복된 성이라고 일컬어졌었는데, 또 그곳에서 사는 자들이 복 있는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이제는 황폐화됨으로 저주가 임하였고 이 저주를 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와 놀램과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오늘 그들은 불순종을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갈 길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들 마음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마치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가 갈 길을 가고 할 일을 마땅히 하겠다라고 자신들의 마음을 속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들려지지 않자 오늘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바룩의 꾀임을 받아서 이 바룩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평안히 살 텐데 너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바룩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에 변하는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갈 길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룩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오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고 오늘 그들의 불순종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 바룩의 사주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한 마음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오늘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오늘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잘못된 상황 파악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이 우상을 섬겼을 때 일들로 인해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두 가지 시대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오늘 전제를 그 앞에 드렸을 때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여왕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하늘 여왕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전제를 이 술을 드렸을 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하였고 또 재앙이 없었고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 해와 달과 별을 이 천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체, 바로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이 광명체로 여기지 않고 이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신, 이 하늘의 천체를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여왕을 섬기면서 그들은 이 술을 드리는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가운데 먹을 것도 없었고 우리 가운데는 복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난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제위했던 므낫세의 시대를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렸죠. 그런데 그 오랜 생을 다스리는 동안 그들의 삶에는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는 복이 임했고 그들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재난이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므낫세의 시대 때는 무고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 거리에 흘러왔던 때였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먹을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재난이 임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오랜 생활을 통치했지만 실은 그 오랜 생활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릴 정도로 사회 자체가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회가 악했던 그런 모습은 기억하지 않고 므낫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이 임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 여왕에게 오늘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것이 패해졌을 때는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부족하고 오늘 그들에게 재난이 임하였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이미 멸망된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이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산당을 부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 여왕을 비롯한 우상들을 폐하였고 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그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조상들의 죄악을 또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오늘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요시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폐하고 오늘 전제를 드리지 않자 재난이 임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죠. 오히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지 않고 오늘 그에게 전제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유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한 것을 폐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진노가 이 재난이 임하였다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늘 기득권층 또 이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쓴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실행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되고 오늘 장사를 하는데도 정직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므낫세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복이 있었고 재난이 임하지 않았으며 요시야 왕 때 오늘 이 하늘 여왕에게 분향을 패했을 때가 오히려 재난이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부족하였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다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또 전제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늘 이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서원했던 대로 너희의 서원을 성취하고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는데 이제는 더 참지 못하겠으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싶다라면은 너희 서원을 그대로 이행하고 너희 서원을 그대로 성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포기해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내버려 두신다라는 유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너희 서원을 이행하고 너희 서원을 성취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살아가더라도 내가 개의치 않고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가장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오늘 말을 책임져 줄 거라는 이런 맹세를 하는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와 나의 언약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도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고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은 이제 남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머물고 있으면은 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안전하고 그곳에서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는 이 가장 무서운 형벌을 너릴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이제는 관계없는, 그래서 너와 나는 이제는 상관없는 이 존재들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는 아주 소수만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유다 땅에 돌아올 때 자신들이 한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진실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며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전제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우리는 복이 맑고 재난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면은 너희가 평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아주 소수만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될 때는 너무 소수의 사람만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때가 너무 늦은 때가 돼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벌할 표징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면서 이 애굽 왕 호브라에 오늘 그 호브라를 찾는 사람들, 호브라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호브라를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벌이 얼마나 확실한지 표징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목숨을 찾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 왕 호브라의 이 생명을 찾는 자에게 호브라 왕을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이 표징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BC 570년에 이 호브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히마스가 반역을 일으켜서 호브라 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표징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애굽 왕 호브라는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이라고 오늘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이 느부갓네살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호브라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호브라 왕에게 피하기만 하면은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안전하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호브라 왕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이 호브라 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호브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히마스가 이 호브라 왕을 오늘 반역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브라 왕이 애굽이 너희의 피난처가 아닌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피난처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였는데,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님 애굽 왕 호브라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지만 이 호브라 왕이 그의 군대 장관에게 죽는 것처럼 그것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들이 어쩌다가 범하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섬겼던 사람들이 이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를 받고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를
닫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불순종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 불순종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란 것을 깨달을 때는 너무 늦어버리게 되는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됐지만 오늘 그들이 잘못된 상황 파악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하나님의 버려둠을 당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심판과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그들이 의지했던 호브라 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브라 왕의 죽음으로 표징으로 삼아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이 임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가 이 양갈래의 길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치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커다란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우리가 심판을 겪고 나서야 우리가 그러지 말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